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과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루는 공과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하셨다. 어떤 선한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공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 그런 것들에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과를 다루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한 훌륭한 위인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기도 했고 존경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 이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룰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공과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위인적인 것들 위에다가 오늘 설교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그리스도셔 이런 얘기들을 조금 곁들여 주시기만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 그렇다고 막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서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커에 보시면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 세상에 여러 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위인이시다. 이것을 유명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예수님이 위인이시다 이런데 이어져 가지만 아이스 브레이커에서 예수님께서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한 위인이 있다. 세상 위인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위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인이 예수님이다 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말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과가 맞춰져 있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만 갇혀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셨다. 진짜 계셨던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리스 로마에나 이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계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AD와 BC가 나눠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교훈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믿기 힘든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 순종하기 힘든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은 가르쳐야지, 이것은 가르치지 말아야지 라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훈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할 것은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고, 우리는 각 사람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들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내용을 받아들일까? 의심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셨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들은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신을 섬기는 방법만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종교사학파라든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것을 말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 기독교에는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 내용을 조금 적어놨어요. 설교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아들이시라는 것을,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지, 이분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따로 계시고 위에서 육신을 조정하시거나 이런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또 혼합되어서 인간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중간쯤 되는 그런 변질되어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아예 구별되어 있는 뭐라 할까요? 한 분이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같은 정신을 공유하긴 하지만 서로 육신에 계신 예수님은 일종의 껍데기 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곧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요거에 대해서 더 어떻게 예수님이 생겼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하도 이단들이 이상하게 말하고 혼합됐다, 변질됐다, 다른 분이다, 양태론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곧 참 사람이시다. 요 자체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역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제가 설교 때 얘기할 것은 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공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이사야 53장 5절 여기 보시면 53장 5절을 참조하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곧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로 세우시고 주님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카펫 대신에 자신의 옷을 갖다 갖다 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이 곧 유대인의 왕이다.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요것만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도 이 공과에서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에서 넘어간다면 아이들에게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다, 오늘 설교 때는 뭐였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요 부분만 확실하게 해주셔도 네, 좋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네, 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왜 4권이나일까요? 요거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지만 세례 공부하시면서 또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다 배우셨겠죠. 1600여 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거 감동으로 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원자자는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넘어가면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결론 이게 적용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을 더 잘 알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마치는 것에서 그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그 행동과 실천이 곧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고등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예배 강조입니다. 예배 강조.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 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 때는 휴대폰에 걷기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시험도 끝났으니까 금요 기도회나 고등부에 있는 토요 기도회 그 시간에 한번 참여하게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주님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인 큐티 시간, 그 시간에 한번 참여해보게 한다든지 그런 적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과 훈련을 강조하고, 또 세 번째는 가정에서 하루에 성경 읽고 그 소감을 선생님에게 카톡 보내기, 뭐 정해진 요일에 보낸다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장, 3장이라도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적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